우리 찬양대원들로 하여금 서서지만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묵상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픔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묵상하니 좋겠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들의 그 아름다운 우정의 얘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중병은 지금도 치유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자,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으로 간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미래가 포기되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또 힘들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 자신도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어쩌면 그의 가족들조차도 이미 포기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포기된 상황 속에서 이 친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친구들의 우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친구를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친구여서 이런 친구들의 우정으로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뜻밖의 이제 미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이웃사랑 축제. 자, 이른 양 찾기 축제는 우리가 매년 11월 달에 봄과 이제 가을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올해 축제는 우리가 가족을 주님 앞에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을 주께로 그리고 교회 속에 잃은 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잃어버린 양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VIP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축제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이 중병자가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영육간의 치유를 받게 된 그 배경 속에 있었던 축복의 레슨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친구들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병자에게는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친구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 중병자였던 친구를 결정적으로 고치신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누운 중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가진 믿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중병을 앓고 누워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랑하는 이 친구를 우리가 예수 앞에 데리고 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고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가졌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시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실까요? 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자,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하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으라 하시네. 능력 준다 하시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신 대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를 내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다면 예수님은 그를 도우시면서 내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분 친구들을 아니 이웃들을 도운다 해봐야 여러분 도와봤자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도울 수가 있겠어요. 저는 때로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교만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들을 생각해 볼 때, 나의 나된 인생의 그 타락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실존의 모습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웃을 도와봐야 얼마나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 자체가 어쩌면 교만한 우리의 발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데리고 간다면 주님이 그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이웃들이 그리스도와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이웃들과 협력해서 우리와 협력해서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정말 내 친구의 친절한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다. 오늘 친구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주님은 내 친구의 치료가 되어 주시고 내 친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내 친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줄 줄로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웃을 향한 여러분 사랑의 출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뭘 보셨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성경 우리가 보시면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 나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에 있을 우리 특별히 가족 가운데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 또 우리의 교회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VIP로 작정하고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꼭 주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우리가 데리고 오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이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정말 내가 전하는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나면 틀림없이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확신하셔야 합니다. 뭐 내가 데려온다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될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항해도 선천의 장격계 오명진 집사에 관한 그 간증의 이 도서를 보다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오래전 얘기지만은 오 집사는 늘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기 남편을 이제 전도하기로 그렇게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남편에게도 열심히 전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 집사의 남편은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때로는 구박도 하고 어떨 때는 폭행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여러 번 쫓겨나기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성경 찬송가도 짓고 그냥 부엌에 가서 불로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내인 오 집사는 계속해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에 취해서 이제 저녁 늦게만큼 들어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자 틀림없이 붕집회 한다는데 아마 그 붕집회에 참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아내를 찾으러 교회 가는데, 마치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붕집회 마치고 나면 우리 통성기도 약간 불 좀 끄면서 그렇잖아요. 서둥 약간 하면서 통성기도 하니까 좀 어둠침침하고, 근데 뒤쪽에서 사나져 이렇게 보니까 아내 옷을 입은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아내 머리를 휘어잡고 아내로 착각하고 이제 마당으로 끌고 나서 두 말도 없이 그냥 팼다고 합니다. 두들겨 아내가 쓰러지면서 이제 비명을 지르는데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 동네 유지였던 그 면장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그런 용서해 달라고 이제 애원하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면장 부인이 자, 당신은 반드시 내가 고발해서 내가 경찰에 고발해서 당신을 감옥 보낼 터인데 하도 이제 용서해 달라고 애걸 붙고 나니까 당신 두 가지만 내 얘기 들어주면 내가 고소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첫째는 아내는 오 집사 폭행하지 말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교회 이번 주일부터 나가야 될 것.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엄격하게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몇 년 후에 집사가 되었다는 글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그 아내의 기도가 응답된 거야. 하여튼 면장 부인이 매는 맞았지만은 구타는 당했지만은 남편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가서 뭐 대출을 한다, 뭐를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사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사인을 맨 마지막에 김상현 목사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오집사처럼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은 남을 위하는 십자가를 끈질기 지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 배후에는
그의 구원을 믿고 엎드려 기도한 누군가의 정말 믿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죠? 어거스틴 앞에 뭐가 붙입니까? 성, 세인트, 성자라는 칭호가 붙어요. 근데 원래는 어거스틴은 청소년 시절에 나쁜 사람이에요. 이단에 빠져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려면 나를 받고 어머니 배를 받고 지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나쁜 친구입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기도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끈질긴 그들의 사랑에 쓰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헌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방탕길로 좀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들이 흩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VIP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 이 친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 친구들은 희생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희생적인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의 핵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오늘 성경에는 그냥 친구들 나와 있지만은 꼭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친구들을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명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자, 이 4명의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여러분 결국 주님 앞에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친구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긴다. 자, 지금껏 우리가 기도했으면 됐지. 이 정도로 했으면 주님이 도와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여기에만 그 친구들은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만약 이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의 믿음은 간념에 불과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자 예수님이면 반드시 우리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는 다시 예수 앞에 데리고 간다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중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 그런 믿음으로 이제 행동으로 드디어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줬던 행동은 여러분 창조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 보편적인 것은 핑계나 구설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총회나 노예라다 보면 어떤 분들이 와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잠시 때우는 스타일의 그런 언변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정도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반드시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의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만약 이런 생각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한 일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4명의 친구 사랑하는 중병자 친구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오고자 했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신 대로 예수 앞에 데려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구르대처럼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병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친다는데 병 치료하기 위해서 또 오는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예수는 능력의 주님이니까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수도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 예수님이 도착하는 그의 집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에 자리에도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왔으며 또 예수님이 계시는 이 지방과 밖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4명의 친구는 중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데려가기는 다 틀렸구나. 오늘은 아마 날이 아닌 모양이지. 하나님 뜻이 어느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상에 누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이 사람들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을까? 그래서 창조적이고 이제 모험적인 아이디어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친구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붕을 뜯자. 그리고 상을 그래서 달아서 예수님 앉아있는 곳에 내려놓자.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지붕 못 뜯습니다. 이 콘크리트 되는데 먼저 이거 다다다다 하는 걸 그 시끄럽기는 시끄럽더라고요. 여기 맨날 여기 한라 아파트 여기 공사하는데 설교 준비하면 하루 종일 어제 그제는 뭐 비와도 막 계속 다다다다 문 닫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 와니까 또 교회는 더 울려가지고 더 소리 많고. 그런데 이 당시의 지붕은 초가집 지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뭐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 민속촌에 가면 초가집 이렇게 해놨잖아요. 다 지붕에 집으로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한 네 겹, 많으면 한 네 겹 정도. 저는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가을이면 또 지붕을 또 집을 얹어서 다시 꼬아서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붕 뜯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뜯고 그 다음에 흙으로 또 덮어져 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헐면 먼지는 나겠지만 지붕을 떼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전히 모험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지붕을 뜯는 동안 자 먼지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질 것이고 갑자기 지붕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이 얼마나 높겠어요. 아니 저런 무식한 놈들이 있는가. 어떤 놈들이 아마 이렇게 소리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오직 한 가지 집념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내 친구를 살려야 된다. 내 친구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 집념 하나로 이 4명의 친구들은 모험적인 행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후반기에는 정말 우리의 가족을 주께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의 가족 자녀들부터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작정하고 기도해왔던 한 분이 3명씩 우리 찾는 거 이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친구들처럼 기도만 하지 말고 창조적인 모험을 구상하시고 여러분들 행동을 한번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의 축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때로는 친구들의 결단을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그거 아닙니까? 친구들의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아마 이 4명의 친구들은 많은 시간을 내었을 겁니다. 이 불편한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까? 또 연구도 했을 겁니다. 지붕을 뜯는 가운데서 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또 이들의 비난과 항의도 극복했어야 했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치료된 이후에는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수리비를 내라고 아마 청구서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은 4명의 친구들은 얼마나 되었든지 아주 기쁘게 저는 그 대가를 치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대가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유사란 축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희생의 값을 치를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만나서 식사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약간의 돈도 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약간의 희생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 이웃들과 우리 VIP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모험적인 희생적인 투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명망 있는 지식인요, 스포츠 스타이면서 미래의 출세가 포장되었던 시티 스터가드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앞에 충격을 받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자,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는가? 그렇게 그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고 결심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말렸습니다. 네 자체가 걸어다니는 기업인데 내가 모델로 한 번만 소직만 해도 수백억을 내가 벌어들일 수가 있는데, 아니 선교사로 떠난다니 그건 말이 되느냐? 그때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어떤 값을 치루어도 지나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 이웃들이, 우리 VIP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도 저는 값 있는 희생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이제 본문의 주인공인 중병자가 예수를 만나고 받았던 선물,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줘야 돼요. 영적인 도움을 베풀어 줘야 돼요. 자, 친구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이 중병자가 얻을 수 있던 선물이 뭔가? 한마디로 그 선물은 현재와 미래를 얻는 선물이었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선물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축상에서 대부분의 선물은 잠깐 없다가 현실 지향적이지만 없어지는 미래까지 그 선물이 우리에게 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지는 선물이 우리의 겉사람을 약간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는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까지 배려한 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중병자가 친구들이 도움으로 정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얻은 선물은 여러분 이 지구상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다른 차원의 선물이었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자, 예수님을 통해 친구였던 중병자에게 주기를 기대하는 선물은 오로지 어떤 선물에 중병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그 선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질병, 중풍병을 이 친구는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혼까지 치유되는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2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치유받게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언한 말씀이 뜻밖에도 너 중풍병이 치유됐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자, 2절 후반절부터 중풍병자의 거기서부터 믿음을 보시고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다음에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친구가 또 친구들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선물은 뭡니까? 육체적인 치유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중병치유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끝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결국 이 친구를 고칩니까? 고치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6절 그 마지막 부분에 오면 중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했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갔다.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 친구는 펄떡 일어났어요. 누워있던 자기 침대에서 펄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이 중풍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맨 처음 예수님을 대면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셨던 그 말씀이 겉사람 육체의 질병의 치유보다도 속사람 내면에 의한 치유를 예수님은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뭐예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치유가 없이, 이 속사람의 치유가 없이 인간은 겉사람 육체의 시작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먼저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 사람에게 여러분 필요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사함이었어요. 여러분, 죄사함은 인간이 부딪혀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 인간의 불행, 인간의 의무, 인간의 방황,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해요. 이 죄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구원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딜레마,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고도 그의 마지막은 실패입니다. 파산이고 파멸이고 절망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자,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중병자를 향해서 참에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 이 선언 앞에 그 당시에 종교자 지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 한번. 자, 내 제삼을 받았다. 이 말씀 앞에 그 당시에 종교 지자였던 서기관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말씀이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뭐예요? 신상을 모두 받았다. 내가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지금 서기관들이, 당시 종교 최고의 지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가 누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을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타당한 흥분일지도 모릅니다. 유인은 흥분이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흥분했던 이 사기관들이 몰랐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말씀을 지금 선하는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단순한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또 다른 죄인된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죄를 용서할 죄는 오직 유일한 권위를, 이 오솔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자들,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사기관들이 몰랐던 것이 있는데 뭘 몰랐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할 수 있는 하나님뿐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계속적인 강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지 않고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고 영원한 미래가 열려오고 여러분 우리 현재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치유되고 겉사람도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완벽한 우리의 선물, 예수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 유일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의 피 흘림으로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은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죄 문제 해결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미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VIP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CC들 다녔는데 그때 이제 CC 대표 목사님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김중건 목사님 저희 고향 분입니다. 김중건 목사님인데 그분이 참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전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그 심천 미루나무 그쪽에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대부분 수련을 하면 그때는 뭐 해변 이렇게 백사장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때 정말 많이 모였어요. 한 10,000명 이상 정도. 그 정도 모였어요. 여름이니까 수련하다 보니 국지성 또 비가 내리잖아요. 대학생들이 10,000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새카매요. 근데 한 번은 수련 기간 동안에 오후에 이제 집회하는데 막 소낙비가 국지성 소낙비가 계속해서 내렸어요. 너 대학생들 한 명도 들었지 않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너무 빗소리가
그 강하게 이렇게 딱 우두두둑 내리니까 말씀이 잘 돼. 그래서 그분 특이한 메시지. 말씀을 전하면 이제 대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면 다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한 30분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김종원 목사님의 백문일답.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은 중세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수도했던 수다가 진리를 깨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전국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도움을 받고 총 메시지를 받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수다는 한 10분, 20분, 30분,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딱 한마디 던진대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실력은 없어도 눈치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딱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의 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해답이라는 거예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김종호 목사님의 백문일답이었어요. 하루는 그 사정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이제 청년 시절에 목사님 둘째 딸과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또 그 당시 목사님은 정말 스타 같은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그다음에 따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 사익감 후보에게 김종호 목사님께 딱 한마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덜덜 떨면서 그렇게 대답했대. 예,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이렇게 되자마자 김종호 목사님이 눈물을 걸썩거리면서 됐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내 해답이라면 그분의 우리 인생에 뭐가 다른 것이 필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 축제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만나고 또 우리 교회 속에 잃어버리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우리가 VIP로 작정했던 분들이 예수를 만나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정말 목말라하는 예수들을 만나서 참 행복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중병자에게 이제 내가 제3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천국 간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네, 질병의 문제까지.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선포하죠?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그 다음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중풍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